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더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58절에 이제 예고된 단락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58절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멀리 따랐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주님이 안뜰에서 신문을 받으셨을 때 베드로는 바깥들에 멀리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이 지금 69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신문이 이제 57절부터 시작됐는데 69절로 이어지는 게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57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과 69절에서 지금 75절까지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신문의 내용과 베드로에 대한 신문의 내용은 동시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결국은 뭐 침묵하셨던 말하셨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인 데 반해서 베드로는 여종들과 구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부인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뜰과 바깥뜰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통해서 전혀 정반대의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우리들에게 읽혀질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의 부인은 3회에 걸쳐서 반복될 때마다 더 강도를 더해가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부정하고 끊으려고 했었던 것을 그 몸부림을 보여줘요. 70절에서는 보면 단순 부인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그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72절에는 맹세하고 부인했고요. 마지막 74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는 점에서 그가 정말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실수들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사실상은 더 이상 명예가 회복되지 못해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결국은 7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교회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로서 마태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태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명예 회복되지 않습니다. 복권되지 않습니다. 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요한에서 이제 그의 충격적인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사랑적 어떤 회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더 이상 베드로는 그 이야기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그가 어떤 체험한 실패는 단지 인간적인 실패를 벗어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초기 교회가 얼만큼 그것으로 충격을 받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베드로가 힘없는 여종 앞에서 이렇게 나약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더군다나 여종이 얼마나 득이양양했는지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조롱 섞인 어떤 표현을 하면서 베드로를 조롱하고 베드로를 압력을 놓고 베드로의 마음에 동요를 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됐을까는 우린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와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점 또한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이만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용기를 수반하고 희생을 각오한 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런 위협이 없는 곳에서, 아무런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헌신의 필요가 없는 곳에서 내가 세게 말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 고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강력한 고백을 하고요. 오히려 정말로 생사가 갈리는 곳에, 이해가 갈리는 곳에, 헌신이 요청되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참모습이 오늘 이 위험과 위기 속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참모습도 결국은 거기서 드러날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는 결국은 정말로 우리의 순전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위기의 자리를 만난다면 가정이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순간 내가 누군지 내 믿음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자리에서 그저 흥분된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에게 좀 위협이 되는 곳에, 손해가 예상되는 곳에, 우리의 헌신이 요청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경멸과 이 한 여종마저도 예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외면한 것 같았는데, 소극적 부인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첫 순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베드로가 앞문까지 이제 나아가니 이제 그 자리를 회피해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죠. 71절에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역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너희가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여기서 다 떠나는 것은 의가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거짓 맹세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와 같은 실수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무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와 같은 온전히 자신의 생존만이 최종적 목표가 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또 떠나려고 했을 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다른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73절에 보니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증거를 대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로서 베드로의 어떤 내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와 같은 실패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추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제 애통하는 것으로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정말 두려움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의 어떤 위급함이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의 삶을 저버리고 우리의 거짓된 고백으로 자기 이해 속에서 살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놓고 무작정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런 말도 있듯이
다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과 위협과 고난이 다 핑계가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순간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요청되는 순간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갈리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운명이 갈리는 순간에 정말 고백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려운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참된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실패가 찾아왔을 때, 손해가 찾아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삶의 위기 속에 정말 요청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말의 완성이 있지 않고 상황 속에 내가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서서 모든 위기를 감당하려고자 했을 때 일어난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무수한 고백을 해왔지만 의미 있는 한 번의 고백이 필요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에 예비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끈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고 또 어려운 순간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